은혜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뭐든지 이렇게 같이 움직여야 돼요. 교회는 공동체거든요. 저는 가끔씩 초대교회에 성도들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고 올라가셔서 성령을 보내셨잖아요. 그들이 성령을 받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까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와 초대교회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는 데마다 부활 복음을 계속해서 전합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오늘 저녁에 이렇게 이쪽에 반은 손을 드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쪽 반은 손을 안 드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성령 충만을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할 때 이렇게 똑같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초대교회 같은 성령의 충만을 받을지어다. 근데 한 분만 손을 안 드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계속 할 수도 없고 다음에는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밤에도 초대교회에 내리었던 성령의 불이 임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많은 분들이 목사님들 앞에 이렇게 설교를 하신다고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저는 성령, 내 안에 사신 성령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말씀을 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무리 유명하신 분이 여기 와 있어도 저는 떨리지를 않습니다. 내가 하지를 않기 때문에. 주님이 주인이시잖아요. 주님이 하시옵소서. 그전에는 그런 기도를 제가 안 했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그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5대째 예수를 믿고 있고 국민학교 4학년 때서부터 새벽 기도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볼 때마다 왜 이렇게 믿음이 좋아 그래서 저는 나 스스로 나는 믿음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9년 전에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나고 나서 처음으로 간증을 했는데 제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 그랬어요. 제가 실제로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좋다고 그래서 모태신앙이니까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고 당연히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고 있었어.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도 않는데 내 생각으로.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서 사람이 달라졌어요. 근데 물과 성령으로 그전에 저는 어려서부터도 주일학교 선생 노릇을 했고 그래서 많은 아이들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설교도 했어요. 그리고 목회를 할 때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설교도 많이 했어요. 내가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그런 설교를 했어요. 그거를 주님을 만나고 나서 알았어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게 내가 주님을 만나고 거듭난 줄로 알고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것은 확실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거를 바로 알고 믿어야 되겠더라고요. 나는 죄에 대해서도 똑바로 몰랐어요. 죄에 대해서 설교도 많이 했는데 9년 전에 그거를 알았어요. 죄가 뭔지, 죄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성령을 받는 건지, 성령을 받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성령의 삶을 살면은 어떤 삶을 사는 건지. 그래서 성령을 받고 나서 말씀을 전하니까 담대함, 두려움도 없어지고, 와, 기쁨이 그냥 내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전에는 항상 기뻐해야지 그래서 내가 기뻐했거든요. 아내하고 싸우고도 교회 가서는 안 싸운 척하고 막 한 주간 잘 계셨느냐고 손을 잡아주면서 한 주간 아무 일 없으셨죠? 나는 아내하고 싸웠으면서도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아내하고 왜 내가 아내하고 싸움을 했는지를 알았어. 당연히 사람이니까 싸울 수도 있지. 사람이 신이 아닌 이상 어떻게 안 싸울 수 있어? 응?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신이라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성령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 안에 사신 주님을 가리켜서 너희는 신이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지도 않는데 찬양을 하고 설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기도를 하고 기도도 40일 금식을 하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도 않는데
저는 아버지가 자수성가를 하신 부모님이라 가지고 결혼을 했는데도 용돈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집 올 때는 조금 이제 돈을 가져왔으니까 이제 화장품도 이제 사서 쓰고 그러잖아요. 그 돈이 다 떨어지니까 신랑 보고 화장품 사달라는 거예요. 아유, 아버지가 돈도 안 주지 화장품을 어떻게 사줍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고추 농사를 많이 졌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교회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먼저 가시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갔으니까 뭐 예배 드리다 말고 나오시겠어요? 아버지가 없는 새에 광야에 들어가서 고추자루를 꺼내가지고 숨겨놨다가 그걸 팔아가지고 아내 화장품도 사주고 애들 먹을 것도 사주고 그랬어요. 처음서부터 그런 게 아니고 아버지한테 좀 용돈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야, 너 네가 돈이 뭐가 필요했냐? 잠 재워주지, 밥 먹여주지, 뭐가 돈이 필요하냐요. 야,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 아내 화장품이 떨어져서 그래요. 화장품 살 돈이 없으니까 좀 용돈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을 하면 될 텐데 그 말을 못했어요. 그런데 그 고추 말린 거를 이게 훔쳤잖아요. 아버지가 없는 새에 몰래. 그래가지고 그걸 팔아가지고 돈이 두둑하게 생겼어요. 고추를 한두 푸대, 저는 배짱이 커가지고 한두 푸대 팔지를 않았어요. 어차피 들키면 들키고 안 들키면 안 들키는 왕창 그냥 한 10자로 해가지고서는 그냥 돈이 이래 두둑해지더라. 그래가지고 그동안 아내한테 아이들한테 그 맛있는 거 사주지도 못했으니까 막 먹을 거는 쫙 사가지고 그러면서도 죄책감을 못 느꼈어요. 이게 지식으로만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라고만 생각을 했지 실제로 내 안에 사시는 걸 모르니까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고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내 안에 사시는 게 믿어지니까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는 게 아니네 그랬어요. 주님을 만나고 나서 첫 마디가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렇게 아내하고 지긋지긋하게 이혼 직전까지 가도록 싸웠는데 그날부로 아내하고 싸움을 멈췄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얼마나 다르냐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이제 성도들이 시험이 들면은 가서 신방을 하잖아요. 그거는 또 죄
죄를 안 짓는 거를 가르쳐 줘야, 죄를 안 짓고 싸움을 하고 뭐 시험이 들어가가지고 막 목사가 가가지고 막 예배를 드리고 막, 응? 예배를 드리면서도 왜 시험이 들었는지를 가르쳐 줘야 되는데 가르쳐 주지를 못하고, 아이고 권사님 믿음 좋으시잖아, 왜 그래, 주일날 이제 나올 거지? 이런단 말이요. 성령을 받게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응?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오니까? 그렇지. 하나님의 일은 보내신 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보내신 자를 하나님으로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셨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셨는데 그냥 왔다 가셨겠느냐.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를 주고 가셨다. 그 증거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지를 않았다라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를 하나님으로 어떻게 믿었겠어요?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돌아가실 때에 자기들도 붙잡히면 죽을까봐 도망을 갔어.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좀 보여달라, 우리에게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그랬는데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면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느냐. 그러는데도 예수님이 100%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일찍이 주일학교 선생님 노릇을 했어요. 주님을 만나지도 못했으면서 예수가 하나님이라고만은 가르쳐줬어요. 예수가 왜 하나님인지를 가르쳐주지를 못했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저에게 그런 설교를 하신 목사님이 없었어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렇게만 가르쳐줬지, 저는 또 배운 그대로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알았지? 믿습니까? 네! 이러지. 응? 의심 많던 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의심이 많으니까 예수님을 직접 손으로 만져봤어. 왜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으면서도 안 만져보고 왜 못 믿어?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느냐 이 말이야.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은 거를 돌무덤에 장사를 지내서 사흘이 지났는데, 그러니까는
도저히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다. 우리 목사님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어떻게 믿으셨어요? 나는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성경책을 보고 또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냥 예수가 하나님이구나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부활복음을 듣고 나서 요한복음 2장 22절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예수가 하나님으로 믿어졌고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2장 22절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을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세상 종교는 신을 찾아가는 종교예요. 그리고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성령이 마리아의 처녀 몸에 잉태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그 아기 예수가 하나님의 영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사람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안 믿어지세요? 나는 부활복음을 듣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기절을 했어. 이야, 이렇게 확실한 증거가 성경 말씀에 있는데 왜 내가 이 말씀을 몰랐을까? 왜 많은 목사님들이 가르쳐주지를 않을까? 어떤 목사님이 제가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모인 자리에 가서 내가 주님 만난 얘기를 하니까 만난 얘기를 하다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나라에 대한 주님 만난 얘기를 하니까 에이! 하나님의 나라가 응?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서 그 숙소에 들어가서 이불을 푹 뒤집어 쓰고 혼자 자다가 그런데 다른 목사님들은 제 얘기를 정신없이 듣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만난 얘기를 진지하게 하니까 이제 여러 팀이 이제 여기 마냥 이렇게 방이 이렇게 여러 군데 있듯이 여기서 이제 거실에서 이제 주님 만난 얘기를 하니까 방에서 자고 있던 사람들도 이게 어렴풋이 이제 방에서 이제 듣기니까 내가 나와서 들으라 소리도 안 했는데 이쪽 방에서도 나오고 저쪽 방에서도 나오고 그냥 부흥회를 했어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막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왜 우세요? 그랬더니 내가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은 예수 믿는 것은 주인이 바뀌지를 않으면은 천국에 갈 수 없다.
얘기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엉엉 우는 거예요. 다른 목사님들도 있는데. 그래서 왜 우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목회를 30년을 했는데 내가 지금 주님을 만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가지고 주인이 바뀌어서 내가 목회를 하고 있는가 그 생각을 했는데 울음이 폭발쳐가지고 참을 수가 없어서 울었대. 내가 주인이 바뀌지도 않았는데 목회를 하고 있구나. 응?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우시더라.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이제 또 집회를 해달라 그래서 그 교회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목사님 어디 계세요? 나 어느 교회에서 집회하고 있다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들이 은혜 받은 목사님들이 글로 전부 다 온 거예요. 주인이 바뀌지를 않으면 목회를 내가 하고 있는 거다. 주인이 바뀌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 그 얘기를 했더니 그 울던 목사님도 오시고 거기서 앉아서 은혜 받은 목사님들이 다 왔어. 저도 목회를 할 때 이제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제 설교 자료가 많잖아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설교를 하려면은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과 다른 분들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을 종합을 해서 더 확실하게 설교를 하려고 많은 설교 그 자료를 이렇게 딴 분들 설교한 것을 이렇게 참작을 했는데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을 얘기하는 것을 안 하시더라고. 저도 몰랐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성령님께서 가르쳐줘서 알았어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성경 말씀이 알아지더라고. 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라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누가복음 17장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물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래가지고 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구나. 그리고 있는데 내 입에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찬양이 나오냐면 초막이나 궁궐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 전도하고 주일날 오는 게 먼저라고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다른 분들 설교도 이렇게 내가 들어보니까 설교 자료를 찾아보니까 전부 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 내가 주님을 만나니까 그게 아니야.
모든 것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아멘. 저도 부정한 말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는 게 이게 믿어지니까 부정한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해라 그랬잖아요. 응? 내가 좋은 일을 해야지, 아내를 사랑해야지. 그래서 내가 아내를 사랑했는데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게 그때뿐이고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이게 천국이구나 이게 알아지니까 천국에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싸워요? 그때서부터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움이 없었어. 고추를 뭐하라? 응? 훔쳐가지고 팔아요? 그런 일이 절대 없어요.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데 도둑질을 하라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응?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그전에는 부활복음을 듣기 전에는 저도 주님 뜻대로 살려고 엄청 노력을 했어요. 금식을 밥 먹듯이 하고 기도회라는 기도원은 다 쫓아내고 인터넷에 유명한 목사님 설교는 다 신학교 다닐 때도 하도 전도를 많이 하니까 아주 전도 별명이 전도자야. 전도자.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게 지식으로만 믿어졌지 실제로 믿어지지를 않아. 나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전도꾼은 전도를 잘해. 전도도사는 보는 사람만 전도를 해. 이게 소문이 나다 보니까 내가 전도를 하기가 싫은데도 남들이 그렇게 의식을 하니까 그냥 자꾸 전도를 하게 되더라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게 믿어져가지고 믿음으로 전도를 해야 능력이 나가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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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더 계시지를 않으니까 아멘.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더라고. 아멘. 지금은 누가 보든 누가 뭐라고 그러면 그거 상관없어요. 아멘. 전도하지 말라고도 전도하게 돼 있더라고. 아멘. 응?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어떻게 안 전할 수 있냐. 응?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전하면은 붙들어다가 매를 맞았잖아요. 옥에다가 딱 가두고 심지어 목을 잘라 죽이고 그랬는데도 그들은 복음을 전했거든요.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가만히 있으면 그냥 전도하고 싶어가지고 몸이 근질근질한 거야. 사람만 만나면 입이 근질근질해.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느냐고요. 부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고요? 어느 집회에 갔는데 그 강사 목사님 그 사모님이 우연찮게 종합검진을 받았는데 어떻게 암이 이게 초기가 아니고 말기가 돼가지고 이제 손을 쓸 수가 없을 정도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그 의사 선생님이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예배 시간에는요,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진짜요. 응? 만약에 여기 대통령이 와서 연설을 한다면 눈이 파지라고. 지금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게 이게 믿어지니까는 뭐 누가 시켜서 하는 것보다 하루 종일 이제 집회 다니고 뭐 이 연합 집회도 다니다 보니까는 그 가지치기를 못했잖아요. 남들은 다 했는데 우리만 남았어요. 그러는데 좀 뭐야? 아니 조금 늦게 하면 어때? 일찍 한다고 복수가 먼저 따요? 아니에요. 보세요. 나는 하도 목사님들이 기도를 축복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지금 제 마음이 기대가 돼요. 야, 올해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실까?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믿는 게 기도지. 믿지 않는 기도 맨날 해면 뭐합니까? 어느 목사님이 지금 그 불이 나가지고 지금 난리하죠. 거기에 교회도 있고 집도 있고 거기 다 있대. 막 인터넷에 막 글을 올렸는데 막 난리를 치기는 거야. 막 기도해야 된다. 막 지금 불이 나가지고 저 목사님 교회 지금 타기 직전. 내가 만약에 거기 집이 있고 교회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싶어.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떨어지지 않는다. 아멘. 저는 주님을 만나고 나서 5년 동안 떠나지가 않던 간질 귀신이 주님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떠나갔어요. 그런데 빛과 아내는 여전히 그냥 있어. 1년이 돼도 그냥 있고 2년이 돼도 그냥 있어. 아내가 여전히 미국으로 간다래요. 그 많은 빚을 갚을 수가 없어. 그러는데도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게 믿어지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나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고 그랬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잖아요. 주님이 하시옵소서. 계속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하시옵소서. 3년이
됐는데도 계속 그 기도만 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빚을 갚게 해주세요. 이놈의 빚이 지겹습니다. 아멘. 빚 좀 제발 갚게 해주세요. 아내가 미국으로 간다니까는 90이 넘은 그 노인네들을 누가 밥을 해줘요. 그래가지고 밥 해주는 게 걱정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내가 미국으로 가면 누가 밥을 해줘요. 하나님, 이혼 좀 안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면서도 염려를 하면서 기도를 했어. 믿고 기도를 해야지.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아예 빚 갚게 해주세요. 아내 미국으로 가지 않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한마디도 안 했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아내가 미국으로 간다고 그러는데도 좋은 거야. 그렇게 좋을 수가 있을까요? 나하고 주님만 아는 거야. 아내가 내가 왜 이렇게 간다고 그랬는데도 좋아했는지를 몰랐어. 근데 빚이 많은데도 좋은 거야. 1년이 돼도 그냥 있고 2년이 돼도 그냥 있고 3년이 돼도 그냥 있는데 하루는 복숭아 밭을 나갔더니 복숭아 나무가 아예 얼어 죽었더라고. 그러는데도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게 믿어지니까 염려가 안 되는 거야. 3년 동안 계속 주님이 주인이시잖아요. 주님이 하시옵소서. 그 기도만 계속 주님을 인정하는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복숭아 나무가 죽었는데도 주님이 내 안에 사시잖아 그랬어요. 저는 주님 만나고 나서 일주일 있다가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잠언서 3장 6절 말씀.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전에는 지식으로만 믿던 하나님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이시구나.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내 안에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내가 영접할 때에 내 안에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내 안에 들어오신 게 믿어지니까 믿어지니까 기쁨이 내 속에서 임하는 거예요. 내가 기뻐해야지 그래서 기뻐하는 게 아니더라고. 아,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 내 안이 성전이고 천국이구나. 천국에서 염려하고 걱정해요? 천국에는 염려, 걱정, 근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놨는데 어떻게 염려할 수 있습니까? 이게 믿어지는 순간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한테 전화를 하려고 그래. 목사님,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어느 목사님이든지 다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 예수를 하나님으로 어떻게 믿으셨습니까? 그러면 말을 못해. 내가 얼마 전에 네팔 단기 선교를 갔다 왔는데 거기 가니까는 선교사님들이 10분이 계세요. 4분이 있었는데 그 중국에서 선교하시던 목사님들이 중국에서 이제 추방을 당해가지고 갈 곳이 없으니까 거기 와 있대요. 거기 와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 왜? 내가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전할 수 있으니까. 선교사님 10분이 있는데 8분을 만났어요. 2분은 못 만났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하고 1대1로다가 전부 다 교제를 해봤어요. 선교사님,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으세요. 전부 다 하나같이 네, 믿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으로 어떻게 믿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말을 하시는 분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데, 그래서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믿으십니까? 어떻게 이러면 전부 다 모르고. 그래서 선교사님,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 증거가 성경 말씀에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랬어. 그랬더니 그게 성경 말씀에 어디 있느냐고. 응? 이 부활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어. 저는 연합성이든 일반 개인 집회를 가든 부활 복음을 내 목숨을 다해서 전합니다. 일반 설교는 나 아니도 많은 사람들이 전하기 때문에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부활만큼은 안 전하는 거예요. 본문 말씀에 부활이라는 말씀이 없어도 얼마든지 부활을 전할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주 예수의 부활을 전할 때 3,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예수님을 소개를 할 때 그냥 예수님이라고 그러지 말고 주 예수라고. 우리가 찬송가를 부를 때는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이렇게 하면서 왜 기도할 때도 보면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기도하는데 내가 너무 좋은 거야. 꼭 주 예수라고 그래. 아멘. 주 예수. 아멘.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를 주로 믿어야 구원을 얻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본문 말씀에 부활이라는 말이 없는데 어떻게 또 부활 설교를 하겠어? 예수님 말씀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만 전해보는 부활 설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그 박상원 목사님, 너무너무 감동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열매를 통해서 설교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입니다. 아멘. 먼저 여기 수양관에서 말씀 전하실 때 목사님에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입니다. 막 이러시는 거야. 성도들을 가르쳐서 변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나라만 임하게 해주면은 아멘. 교회가 저절로 부흥이 되게 돼 있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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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야. 아멘. 나보다 더 큰 것도 할 수 있다. 아멘. 어떻게 더 큰 것을 할 수 있습니까? 나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기만 하면은 우리 주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아멘. 저희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셨으면서도 성경 말씀에서만 막 이적이 일어나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막 그런 것만 말씀으로만 들었지 실제로 그런 걸 못 보셨잖아요.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귀신이 떠나갔어요. 아멘. 그런데 저희 아내가 8가지 병이 있었어요. 병원에서 못 고치는 병이 8가지. 그러다 보니까는 저희 집사람은 가방 들고 병원 다니는 게 하루 일과예요. 우리 집사람 속에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니까 아멘. 8가지 병이 그냥 떠나가는 거야. 아멘. 아들에게서 귀신이 떠나, 아멘. 며느리한테서 8가지 병이 떠나. 아멘. 저희 집사람은 우리 집이 와보신 분이 안 계실 거예요. 이렇게 실내 계단이 있어요. 실내 외부로 이렇게 올라가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도 있지만 실내 계단이 있는데 주방이 밑에 있다 보니까는 밥을 하려면 하루에도 수없이 거기를 올라가려고 해야 돼요. 근데 다리가 다 망가져가지고 내려갈 때나 올라올 때는 겨우 올라오는데 내려갈 때는 그 난간을 붙들고 지지 뒷걸음질 쳐가면서 내려가요. 며느리가 그러는 거를 아버지가 눈이르다가 다 봤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을 만났다 그러면서 그냥 날라다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가 이게 뭐냐? 말로만 듣던 성경이 우리 집에서 일어나는구나 이러시더라고.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는데 어떻게 고추차를 들고 나갑니까? 아내하고 어떻게 싸울 수가 있습니까? 기도를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게 믿어지니까
기도를 해도 진심으로 하게 되고, 응?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고. 그러니까 지난날에 내가 주님을 못 만난 것은 종교 생활을 했구나, 이게 알아지더라. 그러니까 내가 만난 예수를 어떻게 안전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전일 수밖에 없어. 나는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여기 강대상에 서는 것 아니야. 내 안에 예수를 자랑하고 싶어서 내 안에 예수가 있다. 사도행전 1장 22절에 보면 제자를 뽑는데도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서 부활을 전할 사람을 뽑자고 그랬는데 초대교회는 부활을 전했어.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도 보면 너희 믿는 믿음이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너희 믿음이 헛되다 그랬어. 그리고 제 가운데 그냥 있을 것이라 그랬어. 초대교회는 날마다 부활을 전했는데 지금은 1년에 한 번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해요. 한 번 전하는 것도 예수가 하나님으로 믿을 수가 있다. 부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를 주로 믿어야 된다.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응? 세상 종교는 증거가 없어요. 그냥 자기가 믿는 신을 증거도 없이 하나님으로 믿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냥 예수를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증거를 주시고 내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체험으로 믿고 어떤 사람은 증거로 믿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그냥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증거를 주고 믿으시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증거가 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분이 하나님으로 믿을 수가 있다.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증거가 있느냐? 증거가 있느냐고 물어봐요. 증거? 없지? 증거도 없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내가 네팔에 갔는데 거기는 힌두교잖아요. 근데 힌두교를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거요. 야, 그래서 처음에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우리도 따라가서 예배도 드리고 거기 가서 복음도 전하고 그래야 되겠다 그래서 졸졸 따라가 봤더니 힌두교를
그 예배를 드리는데 그 뭐 이렇게 제사마다 이렇게 이렇게 음식을 차려놓고 그 식을 올리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믿는 예수가 부활의 증거가 없다면은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나 부활이 없으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도 보면은 너희가 믿는 믿음이 부활이 없다면은 헛되다 그랬어. 아멘. 이렇게 부활이 중요한데도 왜 부활을 안 전하십니까? 내가 이거를 몰랐다가 이거를 알고 나니까는 이거를 안 전하면은 다른 거 아무리 많이 전해도 소용이 없는 거더라고. 응? 기가 막힌 얘기죠.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해줄 때 목사님이 목회를 30년 하셨는데 막 우셨다 그랬잖아. 그냥 주여 주여 하면서 주여 소리를 찾아봤지만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나를 통해서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들이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지를 알았겠어? 목사님이 모르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서만 은혜 받은 게 아니라 내 집회하는 데까지 오셨더라고. 다른 목사님들을 데리고 7명이나 오셨더라고. 부활 말씀을 더 듣고 싶어가지고. 제가 부활을 통해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목숨을 걸고 내가 전국을 다니면서 부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 복숭아 나무가 3년 있다 죽었는데도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게 믿어지니까 흔들리지를 않다. 아멘. 왜 신앙이 자꾸 흔들립니까? 신앙이 흔들리는 게 아니더라고. 이거 부활 신앙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성경 박사가 돼도 부활 신앙이 없으면 흔들리게 돼 있어. 아멘. 반석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반석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 복음을 듣고 나서 반석 위에다가 집을 져야 되는 거구나. 부활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되어지는구나. 그거를 알았어. 부활 신앙으로다가 주님을 만나고 났는데 9년 동안 신앙생활이 굴곡이 없더라고. 계속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도 바울이 벽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신앙이에요. 아멘.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자기도 붙들리면 죽을까봐 두려워했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보혜사 성령을 받으니까 그들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주님 아멘.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야 아멘. 예수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는 입만 열었다 그러면 예수 소리가 나와야 돼. 아멘. 최본능 목사님이 예수 복음 전하는 거를 붙들어다가 때리니까 좀 예수 소리 좀 제발 하지 말라고 때리니까 때리면 때릴수록 자꾸 예수 전담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너는 때리면 때릴수록 더 예수 소리를 하느냐니까 내 속에는 예수가 가득 차가지고 때리면 이게 튀어나온다고. 그러니까 안 때리더라는 거예요. 좋을 때 하나님 찾는 거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지. 아멘. 나는 복숭아나무가 어느 죽었는데도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게 믿어지니까 주님이 내 안에 사시잖아. 그러는데 주님을 이제 오랬더니 내 속에서 기쁨이 임하는데 아멘. 기쁨이 임하는데 내 입에서 찬송이 나왔어. 아멘. 나는 어떤 찬송을 불러야지. 그래서 찬송을 한 게 주님이 내 안에 사시잖아. 그러는데 내 입에서 찬송이 나오는데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설레게 내가 밭에서 복숭아나무가 죽었는데 나는 찬송을 서서 이렇게 입만 가지고 찬송을 했게. 복숭아나무가 죽었는데도 박수를 쳐가면서 내가 매일 기쁘게. 그게 예수에 미친 거더라고 내가 보니까. 아멘. 예수에 미쳐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아멘. 제 말이 아니에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아멘.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하시던 아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아멘.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을 아멘. 범사에 인정한 것밖에 없는데 복숭아나무가 죽었는데 어떻게 빚을 갚았겠어요? 아버지가 내가 돈소리도 빚 많은 얘기도 안 했는데 통장을 갖다 주시는 거야. 응? 아버지만 통장을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아내가 미국으로 이혼하고 가려고 그러던 돈 보따리를 갖다 주더라고. 아멘. 이게 싱글싱글 웃으면서 보따리를 가져오길래 그게 무슨 보따리야 그러니까 끌러보면 알지. 그래서 끌러봤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5만원짜리만 바짝바짝 10,000원짜리도 없더라고. 10,000원짜리는 부피가 많으니까 5만원짜리로만 해가지고서는 돈이 많아가지고 쉬어보니까 8,500만원이 넘더라고. 아버지가 돈을 줘, 아내가 돈을 줘. 나는 하나님 앞에 주님이 주인이시잖아요. 주님이 하시옵소서. 아멘. 복숭아나무가 죽었는데도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고 그 고백한 것밖에 없어요. 아멘. 아내가 미국으로 간다던 아내가 미국으로 안 가고 지금 잘 살고 있잖아요. 아멘. 오늘도 여기를 온다고 그러는데 우리 남궁 목사님이 먼저 전화를 해가지고 오늘 사모님 안 가시면 안 돼요? 우리 둘이 가고 싶은데 그러길래 우리 집 사람한테 얘기를 안 하고 왔어요. 그래서 너무 자주 이렇게 댕기는 것도 또 안 좋더라고. 아내가 없어야 또 할 말 뭐 다 이게 속 시원하게 확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거짓말 하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남궁 목사님하고 둘이 가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우리 집사람이 나를 믿는 거예요. 우리 신랑은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게 확실히 믿으니까
둘이 가든 셋이 가든 믿으니까 아멘. 이게 천국인 거야. 아멘. 남원 목사님하고 가는 거야. 뭐 의심을 왜?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는. 아멘.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내가 이제 정리를 해드릴게요. 저는 부활복음을 듣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용서해달라는 회개를 했어요. 그런데 부활복음을 들었는데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데 요한복음 16장 9절을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죄에 대하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아멘. 믿지 않는 죄를 해결을 해야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당신이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예수를 안 믿고 있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난대. 아멘. 아멘. 아내가 미국으로 간다니까 걱정을 했잖아요. 빚이 많으니까 걱정을 했어. 또 간지라는 귀신이 5년 동안 안 떠나가니까 아이고 이거 언제나 떠나가나. 어느 목사님이 또 아니 어떻게 기도를 했길래 귀신이 안 떠나가냐. 그래서 아니 어떻게 기도를 하긴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그랬지. 그랬더니 에헤이 기도를 잘못했구만. 그래가지고 야, 아니 이 목사님은 뭘 알고 있구나. 그래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보혜를 찾아야 떠나가시고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왜 이거를 몰랐나.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듣는데 내 기도를 안 하고 목사님이 간 다음에 예수 보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뼈하니 더러운 귀신은 떠나가. 안 떠나가. 이게 믿지 않는 죄가 속에 있기 때문에 믿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믿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멘. 귀신이 귀신같이 하는 거야. 아멘. 그래서 내가 그 부활복음을 듣고 나서 죄에 대해서 그 양반이 가르쳐 주길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손을 들고 하나님 내가 예수를 안 믿었어요. 내가 예수를 믿지를 않고 기도를 했어요. 내가 예수를 믿지를 않고 전도를 했어요. 내가 예수를 믿지도 않으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아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아멘. 내가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났는데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이건 뭐야? 내가 예수를 안 믿었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으니까 영접을 해야 되겠네? 아멘. 이 생각이 딱 들어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나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고 부활복음을 듣고 알았잖아. 아멘.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그 몇 마디 한 것밖에 없는데 성령이 임하는데 성령이 임하는데 기쁨이 내 속에서 임하는데 아멘. 염려, 걱정, 두려움이 떠나간다. 아멘. 그래가지고 아까도 여기 기도원 원장님이 성령 춤을 주셨다는 말씀을 잠시 백같아서 나눴어. 성령 하나님이 들어와가지고 기쁘니까 기쁜데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자리에서 뻘떡 일어나가지고 주님 내 안에 들어오셨네. 주님 내 안에 들어오셨네. 주님 내 안에 들어오셨다고.
앞에서 춤을 췄어요. 아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신을 때 구원을 얻고 아멘. 입으로 신을 때 아멘할 때 믿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